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서의 주요한 두 인물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차기 왕 예정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단번에 나가서 믿음으로 멋지게 무찔러서 온 백성이 참으로 사랑하는 군대의 중요한 장수 다윗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또 친한 친구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의 사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 참 존귀한 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아내를 떠나게 되고 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곳에서도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가 피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도 또 떠나고 또 가까운 친구 요나단하고도 작별하고 이제는 제사장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와서 이 두려워 도망하던 다윗이 떡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죠.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이 다윗이 받는 이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신앙이 없는 마음에 가득 차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도 다윗은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도망하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살펴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원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전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성막이 옮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지만 이 성막은 아마도 노베에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거기도 안전한 곳이 못했고, 이번에는 제사장에게서, 이스라엘에 3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에게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또 선지자에 가도 거기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에게로 온 것이겠죠. 왜 제사장에게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른 사람, 도액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다윗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알려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도망가지만 아까 도망가면서 자기와 친했던 요나단과 작별의 인사하면서 떠났듯이, 자기는 이제 오늘 10절 읽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한편으로는 세상 한편 어려워져서, 한편으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리저리 다니지만,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믿음이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도망하는 신세지만 그것도 다윗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도 이 제사장에게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봅니다. 1절 하반절에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아히멜렉이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뭔가 이 나라가 불안정한 나라, 형국인 걸 알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공개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찬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긴장 관계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혼자 찾아왔으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뭔가 두려워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 정도 되는 신분이면 군대 장군이요, 또 사울의 사위인데, 왕의 사위인데, 그 정도 되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지금 왕의 비밀스러운 그런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다른 사람들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대표적인 죄 그러면 무슨 죄를 떠올립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이 큰 죄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큰 죄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한 줄이고 또 모두 똑같이 한 줄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미가를 통해서 도망갈 때도 그 거짓에 참여했고 또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고할 때도 거짓말로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렸겠죠. 얼른 주제를 바꿉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 사람은 다윗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 살려고 도망했고 이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에게 기껏 요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도 다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세요.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떡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싸웠던 그 소년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먹을 것 하나 의지해서 도망가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항용 보통 때 항상 사용하는 그 떡은 내 손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나니 하나님께 구별된 떡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 거룩한 떡은 우리가 잘 아는 진설병이라고 나오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떡 12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상 위에 떡 12를 놔두고 또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옛날 떡은 꺼내오고 새 따끈따끈한 떡을 거기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린 떡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다른 음식은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든지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너와 너희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면 다시 말해서 의식법상 정결한 사람이라면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이 떡을 얼마든지 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5절에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하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먹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물어보잖아요. 의식법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부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결한 사람인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의식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에는 긍휼의 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과 긍휼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더 중요한 긍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의 의식법은 의식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이 상징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을 따라서 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나 그거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진설병이 성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상 위에 진설병을 두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설병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가요? 다윗은 너무나 배고파서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에게 이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설병의 목적에 너무나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율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진설병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그 떡을 아히멜렉이 생각하기에는 배고픈 다윗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이제 인용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다가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면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해주셨어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그 중심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의식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을 인색하고 긍휼 없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참된 율법의 목적과 정신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 그래도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면 그 거룩한 떡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착한 사람한테는 제가 줄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람,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진실된 사람, 그 사람은 도와줘야지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야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겠죠. 이 세상 이야기에도 보면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궁핍해져서 그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요. 잡혀갖고 왔더니 거기 이름이 미리엘인가요? 미리엘 사제가 뭐라 그래요? 왜 촛대만 가져갔습니까? 이 은쟁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더 풍성하고 더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이 장발장은 훔치려고 왔는데 다윗은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의 그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참 긍휼의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해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까 또는 오늘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내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아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당장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을 긍휼히 신실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놀라운 분이신 것,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셨다 그랬는데,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긍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도 일반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그 떡을 먹었는데, 나, 성전보다 더 큰 나,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못 먹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으셨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용하면서 다윗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것은 얘기 안 하세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그랬으니 나도 내 제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요새 TV에서 토론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불리한 것 얘기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가능하면 다윗이 죄 짓는 순간 거짓말하는 거 그거 나랑 상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물론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무엇을 위해 적용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다윗의 사건을 이용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장이 나오냐면 믿음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용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전당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거짓말의 왕이죠.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합도 거짓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는 참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8절 넘어갑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왕의 관심 있는 일은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거짓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게 되고 반복하게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 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아마도 경의를 표하는 말로 다윗이 예전에 잘했던 일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골리앗 칼을 보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 장수도 거인도 이기게 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칼을 의지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칼을 자기가 골리앗에서 빼앗을 때는 사울 왕이 좋은 칼 줄게, 좋은 갑옷 줄게,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5절에 골리앗에게 이렇게 나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던 다윗이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칼이야말로, 그 골리앗의 칼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그 칼 자체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까봐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하고 진리를 내버리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원수의 무기를 의지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 그곳에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다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아내들이 살아 있고 그 자녀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고요? 다들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은 이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야 내가 살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이 아니라 비겁하고 속이고 두려움 많은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혼자 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야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다윗처럼 이제 나가서 조금 불리한 상황 되면 거짓말하고 요리조리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 여호와의 성막에 도액,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거짓말하고 아히멜렉을 속인 결국은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명을 따라서 도액이 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 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 자신은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했을지라도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거죠. 자기의 당장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문제예요. 다윗은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랬지만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범죄한 큰 죄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참 비참한 것이 죄다. 그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어리석고 믿음 없는 죄에서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 세상에서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저주 많은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먹을 그 떡을 육신의 양식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꼭 필요한 영생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 보호하기를 바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제? 죽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부활하여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던 때에 이때를 이제 블레셋에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시편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유명한 시편 34편 56편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수를 쓰느라고 거짓된 것으로 온통 블러셋으로 쫓아다녔지만 시편 34편 56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처럼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편 몇 절 좀 읽어보면 7절부터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하던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 다윗이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18절 내려가서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시편이 바로 자기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의인이 아닌데, 그렇죠? 자신이 믿는,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 자기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받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고난받았지만 그것을 통해 시편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거짓이 나올 수 있고 우리 수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그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진리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단순히 육신적인 것 채워주는 것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그 말씀을 나에게 넣어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여기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가 올 때는 진리를 헌시장처럼 내어버리고 내 수단 방법으로 거짓된 것으로 모면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에 숨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부르짖는 자 결코 낙심치 않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을 저희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